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 그 고유의 전통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건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다 마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지난번 11장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그리고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는데 특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바울을 다소에 가서 모시고 올라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자, 이것이 바나바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말씀만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이제 사람 키우는데 이제는 투자해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다소에서 이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실 검증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가르치며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참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죠. 동력, 이거 무지 어렵다 그랬죠. 동력,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을 키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동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굉장히 교회가 활성화되었는데 그만 예루살렘 교회, 그 유다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교회의 형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돕자. 우리가 가서 돕자. 이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길을 마련하는 것이요. 제시해 주는 거지요.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게 열어주는 게 지도자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주도해서 거기에는 많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힘대로 하는 거 말씀드렸죠. 힘껏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는데 이때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도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바울을
이제 그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라고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주의 일은 동력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동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11장까지 해서 말씀을 마쳤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굉장히 평안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그 앞에 순교하죠. 순교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잘 알죠. 스데반은 AD 5년에 태어났어요. 몇 년에 죽느냐 하면요, 34년에 죽습니다. 34년. 그러니까 빼보세요. 여기 29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30살에 이 스데반이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죽어요. 스데반이면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한 거 아닙니다. 29세에 정말 최초의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자가 최초의, 이제 평신도 선교사죠. 평신도 선교자죠. 이게 최초의 선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최초의 선교자가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야고보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제 그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순교되고 순교하고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비판의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때에 그 야고보가 순교한 이 내용을 오늘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게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은 신약 성경에 한 5명 정도 나옵니다. 5명 나오는데 거기에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 번째 왕인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참 잔인한 왕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이 뭐 동생 아내를 취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요한의 목을 뱄던 사람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그다음에 그 네 번째 헤롯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 야고보의 목을 쳤던 사람이에요. 예, 이 아그리파 1세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분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사실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예,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친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3절에 보면은 그게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다 그랬죠. 예,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떤 진리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정의 문제도 아니고 단지 인기 영합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야고보의 목을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송사를 들었던, 송사라 그랬는데 사실 바울의 설교를 다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게 5번째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가 이 다윗의 사실 설교를 다 들었죠. 들었습니다. 자, 1절 이제 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2절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죠. 이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랬는데, 여러분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스데반이라 그랬죠. 스데반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 5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게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제자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친형제입니다. 같은 형제예요.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님의 형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등이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학자들은 뭐 성경에 뭐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다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신학자들이 자기들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이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또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다른 방송 주소 듣고 뭐 그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타고난 성격은 아주 과격합니다. 예, 이 두 형제가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격이 원래 태생이라 그러죠. 태생. 이 원래 태생은요, 이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본성은 아주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마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천둥 번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둥 막 정신없잖아요.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고 참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똑같아요. 네,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제 성격이 나옵니다. 한 성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직까지 완전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예,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저 인간들 막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자. 말 안 듣는 거 저것들 가다가 막 다리가 부러지든지 막 넘어지든지 목이 부러지든지 다 죽여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랬던 분이 요한인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병명이 뭐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뀐다 그러는데 기질이 바뀐 거예요. 예,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걷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예,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예, 예수님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배우면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면서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예, 정말 쓰임받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갔던 거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보세요. 이 야고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예수님이 중요할 때에는 이 야고보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예,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지요.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세 사람 만났죠. 그때 베드로가 여기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이랬잖아요. 그때에 여기가 조사원에, 그때에 그 당시에 초청을 받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여기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갔어요. 예, 세 사람 먼저 데리고, 그 세 사람 함께 기도의 동력자였다 그 말이에요. 아,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예, 이 우리의 아들, 그 성격이 번개천둥 같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순교지요.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최초로. 처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스데반이 29세에 순교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사가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 중에 순교자 토마스 목사지요. 토마스 목사님은 27살에 죽었습니다. 27살. 주기철 목사님은 49에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요한, 이게 이제 최초의 순교자지요. 목회자로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자 12명이죠. 12명이 이제 어떻게 순교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쭉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순교 그랬죠.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암시는 해요. 주님이 암시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교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라든가 또한 문헌 등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공통적인 건 뭐냐? 12명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자연사를 했죠. 그러나 요한도 우리는 산순교자, 순교자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순교자 반열에 올려놔요. 그래서 오늘 이 12분이 정말 순교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그 생명, 물질 내어놓는 거 아닙니다. 그의 삶을 내어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12명의 콩이 생명을 내놓았다는 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참 진리가 아니면 12명의 콩이 그 아까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직접 십자가를 목도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도했고요, 승천하신 것을 보았고요,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은 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예수를 위하여 정말 생명을 바칠 만하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한 사람이 그랬다면 모르는데 12명의 공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 진리라는 겁니다. 그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야고보를 보십시다. 야고보는 서기 44년경에 헤롯에 의하여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칼로 그랬죠.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무슬림들 보십시오. 사람을 죽일 때 꼭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아주 비참한 거죠. 이렇게 야고보가 이때 나이가 몇 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리 많아도 40대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지요. 빌립은 아주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총살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한 것은 순간은 견딜 수가 있는데 고문을 당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아주 잔인한 고문을 하잖아요. 이런 주기철 목사님 거기에 그 기념관에 가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뭐 다른 것 다 두고도 온갖 고문을 다 하잖아요. 그 손톱 발톱 밑에 못을 박고 나중에 손톱 열손톱 다 뽑았잖아요. 네, 생사람을.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 예수를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고문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 그게입니다. 아프리카죠.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죄로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위에는 세베대의 아들이죠. 알페오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그다음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지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9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죠. 그 후에 잔인한 고문과 인격 살해를 당한 후에 채찍질을 맞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예수님 같이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라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정말 마지막,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도 했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았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이죠. 시몬, 그 밑에도 시몬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이걸 적다가 보니까 나중에 12명이 만나 헤아리 보니까 13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갑자기 13명이 됐는데 시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거기 앞에 보면은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였다 하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순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데오죠. 다데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 그랬죠. 이래 창에 배로 찔렸는데 그 창이 등 밖으로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마도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는 이제 유다 대신 들어온 사람이죠. 유다 대신 들어온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고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굴까? 그래서 모두가 순교를 됐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믿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던 그런 제자지요. 헬라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특히 에베소에 있을 때는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그를 끓는 가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죠. 내렸는데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합니다. 돌산이지요. 반모섬 가보신 분 기억날 겁니다. 그 지금은 관광지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때는 돌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목선을 타고 가면 중간쯤 가면 항상 파도가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반모섬에 가서 주의 날에 주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래서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은 요한도 순교자 반열에 세웁니다. 순교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평생 예수 때문에 사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사로 본인은 내한테 예사로 문자를 보냈겠지만은 한 선교사가 그저 60대 선교사인데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글 속에서 뭔가 이 가슴이 좀 뭉클해져요. 이 사역,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들 오래 살고 싶다 그러는데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달랑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치고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 걸 보면 천국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 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또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처 있고 그러시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래 산다 그래도 90쯤 넘으니까 다 가대요. 다 갑니다. 그렇게 지겨운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어떻게 저리 오래 사나지만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끝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때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로서 최초로 순교한 그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순교는 하지 못할지언정 정말 예수 위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삶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고민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들 주의 위로가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가난으로 눌려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묶어놓았던 것을 다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선교회에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선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름 그대로 선교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고재홍 강예자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결혼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결혼식이 순적히 진행되고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장난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 주의 피를 뿌리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왔사오니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이 밤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